우리가 저번에 치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치유를 할 때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또는 전화상으로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에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다고 했지요. 시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가 있냐면 요한복음 4장 46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0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픈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지 않죠? 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이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어도 우리가 가까이 이제 안수를 받으러 오잖아요. 안수를 받으러 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왔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있을 때는 우리가 안수할 때 이렇게 전이가 되어지잖아요. 전이가 되어지고 기름 부음이 들어가서 좋기도 하는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리 있어도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딱 믿어버리면 그것도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저희한테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열 때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가 여기서 안수할 때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뭘 요구했냐면 제가 주로 잘 쓰는 그 주님한테 요구사항이 뭐냐. 그러면 그것에 관계되는 말씀 좀 줘보세요. 그래요.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할 때 주님이 가서 일하신다는 인터넷 교회를 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어떤 말씀을 좀 주세요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을 봐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전혀 가지 않았어도 야이로의 딸에게는 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지 않고도 말씀을 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교회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방송으로 해도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이 근거 구절을 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서 늘 구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교회를 하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방송에다 거의 끝 시간 예배 끝에 보면은 치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연락 온 것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전화 상담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질병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모르지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치유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아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인터넷 교회를 열 때요. 주님께서 네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그 집으로 갈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를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냥 믿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기로 결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리세요. 믿어버리면 일은 진행됩니다. 자,
영적 세계에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화로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안수기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또 요렇게도 기도해요. 기도할 때 만약에 이제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할 때 만약에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 머리에다 손 한번 얹어 보세요. 그러면 한 손은 전화를 받고 있고, 요즘은 또 스피커폰을 이렇게 틀어놔갖고 그냥 놓고 바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픈 부위에다 한번 손 얹어 보세요. 그러면 어디에다 손 얹었어요? 제가 물으면 뭐 머리가 있고 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도 동일하게 머리하고 배에다 저도 손을 얹어요. 제가 손을 얹고, 그리고는 제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제 손은 이렇게 지금 얹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어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다. 그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얹어갖고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봐요. 어떤 느낌이 있었나요? 그러면 또 느낌도 다 느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치유 기도를 받으면서도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 들어갑니다. 느낌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치유 기도를 받았을 때는 전부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게 이제 치유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았다는 것을 안 믿게 되면 그 기름 부음 금방 사라져요.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치유가 유지될 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는 10일 걸렸다고. 그러면 10일 후에 뛰어다녔다면 그 10일 동안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안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쉽게 나는 지금 증상이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나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지금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나았어. 이렇게 믿으면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또는요, 치유를 받은 사람이 간증을 하잖아요. 치유 집회에서 이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이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할 때 또 치유가 일어나요. 이 해중 가운데서. 그리고 또 나와서 다른 사람이 또 간증을 하면 또 치유가 일어나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기름 부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그 케이스는 치유자도 믿음을 세우고 환자도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자도 믿음을 세우고 환자도 믿음을 세워서 그렇게 같이 치유 기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안수하실 때 그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라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줘야 돼요. 케넷 해긴 목사님 그 치유하실 때 보면요, 한 일주일 정도를 하실 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거 안 해줘요. 안수기도 일체 안 합니다. 그냥 치유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 던집니다. 이래서 치유가 되고 저래서 치유가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요, 안 돼요? 들어가지요. 그러면 믿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 마지막 날 일주일 집회다 그러면 7일째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서요, 3일간 가서 이제 이곳저곳을 가잖아요. 가면 그쪽에서 3일 동안 한 곳에서 3일간 집회를 해요. 제가 3일간 집회를 할 때 뭘 가르쳤냐면 1과 2과 15, 16과 군사훈련에 있는 거 있죠. 1과 2과 15, 16과를 가르치고 천사사역과 그 다음에 그 축사 있죠. 축사하고 그 다음에 요 치유 부분을 가르쳐요. 그렇게 3일 딱 가르치고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제 그때 안수를 해줘요. 제가 혹시 주변에 아픈 사람도 있으면 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웬만큼 급한 환자가 아닌 이상에는 제가 첫날부터 안수 안 합니다. 꼭 3일째 되는 날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이 하나님인 걸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쳐야지면,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저기 갔을 때, 쿤밍에 갔었을 때 그 자매가 무릎에 중간에 인공뼈라든가 그것을 해가지고 인공뼈 있을 때, 그때 이 자매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질질 다리를 끌었었어요. 옆으로 움직일 때도 못하고 의자를 짚고 옆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움직였던데, 그때 저랑 같이 갔던 자매가 꽁자매예요. 그러니까 알죠, 둘이. 그래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일어납시다 하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꽁자매한테 뒤에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했어요. 자, 우리 지금부터 한 발씩 뛰어봅시다. 그렇게. 이쪽 다리는 완전히 시퍼래 갖고요. 이게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수술한 지 몇 개월인데 못 걸어요. 그런 상태예요. 목발을 짚고 왔는데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기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고는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꽁자매한테 뒤에 잡으라고 했죠. 자, 한 발.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시키냐면요, 하나 둘을 처음에 시키다가 하나 둘을 하는데, 그러다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간시에 예수, 짠매 예수,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것도 해요. 그렇게 시키면서 하는데, 한 발짝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요 발짝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한쪽이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제대로 잘 못 드는데 이렇게 진짜 몇 번 안 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같이 춤췄다니까요. 거기에서 다들 너무너무 많이 놀랐어요. 증인이니까 알죠. 같이 다 봤으니까 따라다니면서 사역.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굳어있는 그 사람, 6개월 동안 여기 철심 박아갖고 이렇게 굳어져 버려갖고 있는 그 사람이 온 건요, 그 부인이요, 요 자매가 지금 걸어버리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완전히 놀래갖고 가서 남편 데리고 온 거예요. 남편 데려왔는데 여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남편한테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잖아요. 영접 기도를 따라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제가 따라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딱 손을 잡았어요.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랬더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절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요만큼 나와요. 찬양합니다 하니까 요만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요만큼 나와요. 몇 번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1분도 안 돼요. 한 30초나 됐을까? 근데 완전 쫙 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옆에서 부인이 막 이렇게 막 울었어요. 그 사역자예요, 그 여자가. 그랬더니 나는 모르잖아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남편이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예수 안 믿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니야, 나 예수 믿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형제님 가서 춤추세요. 그랬더니 막 춤춘 거예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이게 전부 다 봤는데, 꽁자매도 같이 갔었는데. 근데요,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일단 믿음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 환자에게 믿음이 좀, 왜냐면 이 사람은 옆에서 봤잖아요. 거기서 저 보청기도 3개인가 뺐거든요. 기머거리 할아버지들. 그거 뺄 때도 다 봤잖아요. 옆에서 보면 믿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죠. 아까 말했잖아요. 누군가 나와서 한 사람이 간증해버리면, 치유 간증하면 또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네. 그러니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참 즐거웠어요, 그때 사역이. 근데 제가 그 중요시 여겼던 건 뭐냐면, 며칠 동안 그 사역을 할 때 마지막 때만 딱 치유 사역을 해줬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막 오자마자 첫 번째 말씀도 안 듣는데 막 어떤 분은 오자마자 치유 기도만 해달라 해서 그렇게 치유 기도를 안 해줬어요, 중국에서는.
일단 말씀을 집어넣어요. 말씀을 집어넣어야지 가서 이제 집회 돌아다닐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훨씬 치유의 효과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수 기도를 해줄 때 진짜 급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했던 게 1가, 2가, 15, 16가라니까요. 그것을 딱 자기 걸로 만들어요. 자기 걸로 만들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병자가 치유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안수자는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자기 지역에 자기 고향에 가서 병자들을 치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런데 그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요. 안 믿으니까. 자,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치유자로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치유자로서 치유를 할 만큼의 내 믿음이 아직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그런 치유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먼저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치유에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많죠. 지금 아까 말한 요한복음 4장의 치유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치유에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묵상하셔야 되고, 묵상은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기도 하고 한다고 했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고백기도집 보면은 치유에 관계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자주 하세요. 자주.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를 내가 치유를 해야 돼. 남편을 치유해야 돼. 뭐 자녀를 치유해야 돼. 아는 사람을 치유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이 치유라는 막 떨리기도 하고 막 쿵닥쿵닥거리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불안한 거예요. 거기 치유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말씀을 찾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하고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말씀. 그 말씀을 딱 붙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치유를 할 때. 나에게 맞는 한 가지의 말씀만 딱 붙들어도요, 다 치유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처음에는 선포해요. 저는요, 선포할 때 작은 소리로 선포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먼저 선포를 해요. 계속. 그리고 치유 고백기도 집에는 그 문구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문구 들어간 것도 같이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렇게 다 준비가 되면 이제 마음에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시면요,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방에 딱 끝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통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요, 그 치유를 누군가에게 할 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2, 3일 정도를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먹는데요. 그 말씀 묵상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 이제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딱 한 번에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치유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이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을 먼저 충분히 먹어요. 묵상해요. 큰 소리로. 그러면서 그 말씀에 녹아나라고요. 그 묵상을 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계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들을 딱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나서 한 방에 예수 이름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어디를 붙들면 되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붙들고 딱 하시면 돼요. 자, 정신적인 질병 있잖아요. 정신적인 질병, 특별히 우울증, 정신병, 정신분열도 있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인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불면증, 두려움증 막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때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가 들려서 어려운 것인지 생각이 계속 공격당해서 어려운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마귀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됐다 그러면 그거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밥을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밥을 먹을 때 하루에 3끼를 먹어요. 그러면 3끼를 먹을 때 배가 부르면 안 먹는지,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지를 한번 물어봐요. 그럼 아유 배가 부르면 안 먹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거기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절제가 다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죠? 다 절제가 가능하다고요, 스스로.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요, 전부 뭐예요? 생각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쫓아야 돼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 그걸 뭘로? 고백기도집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고백기도집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계속 선포를 시켜요. 여러분한테 녹음해서 보내라게 그 사람한테. 그래서 들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해서 보내라고요. 이렇게 하면요, 생각이 금세 바뀌어요. 여러분 고백기도집 일반적인 사람도요, 일주일만 해도 생각이 바뀌어요. 일주일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겠어요. 고백기도집 하라면 고백기도집을 좀 했으면 좋겠어. 말을 안 들어서 문제지. 낫고 싶으면 말을 들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때도 특별히 뭐가 문제냐면 조현병 같은 거 있잖아요. 속 안에서 들려오는 마귀 소리들, 이런 거 되게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고칠 수 있어요. 마귀 소리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2과 가르쳐주고 15, 16과를 넣어야 돼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면 우와 우리가 마귀보다도 더 높은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구나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요. 그러면 마귀를 크게 봐요, 작게 봐요? 작게 보는 거예요. 작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랑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친구인 줄 알고.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속 안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또 죽으려고 자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너무 영적으로 어려웠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움,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부도 위기,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 아이고 내가 죽어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다 거절했으니까 여기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거절했어요. 거절했으니까 우리가 안 죽고 자살 안 하고 산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우린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음란의 생각도 들어올 때 거절하면 우리가 더럽게 살질 않아요.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정말 이해되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생각들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진짜 주의해야 돼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영인가 이게 육신인가 바로 구분해야 돼요. 영인지 육신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면 성경에 따라서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찬송을 불렀는 줄 알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거 불렀어요. 주님이 뭐라고? 진짜 우리 주님은 항상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까?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까? 돈 때문에 어렵습니까? 부도 일보 직전입니까? 기뻐하십시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을 때 생각을 바꿔주는 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질병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도 내가 그 생각을 하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가 음란을 생각하면 또 와요. 음란의 영이 쫓았어요. 근데 또 음란을 생각하면 또 들어와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 본인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본인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본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쫓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백 기도를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백 기도 집이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받아들이면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 영들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강화문에서 있는 그것도요, 다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라고, 영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질병에는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이름이 있는데 뭐 감기고 폐암이고 뭐 다 있잖아요. 무슨 간암이고. 근데 이 예수의 이름 앞에요, 이 모든 질병의 이름들이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맞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합니다. 맞죠? 다 꿇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이름이든지 질병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너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라고 딱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병을 꾸짖을 때 아주 담대하게 꾸짖으십시오. 예? 담대하게 질병을 꾸짖고 나가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암이나 불치병들은요, 죽음의 영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의 영. 결국 암이 걸려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의 영이 작용하는 것이 많아요. 그럴 때는 먼저 죽음의 영을 내쫓아야 합니다. 죽음의 영. 저희가 백혈병 걸린 그 형제한테 갔었을 때도 죽음의 영을 먼저 내쫓았어요. 저는 안 보여. 괜찮아. 안 보여도 상관없어. 그냥 가서 일단 암이다 그러면 죽음의 영을 가서 쫓아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영을 내쫓아요. 보이면 저희가 이제 쫓아요. 어떤 분들이 암 걸려갖고 여기 와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쫓아요. 들리면 좀 무서워하니까. 또는 때로는 제가 중국말로 쫓아요. 그럴 때는. 그런데요, 암이라고 해도 죽음의 영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더라고. 그래도 감사해요. 어쨌든 다 감사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냥 먼저 암이다, 불치의 병이다, 뭐 백혈병이다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먼저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의 영에게 명령하는 거야. 가장 좋은 것은 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영들은 전부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나가라고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회복을 명하셔야 돼요. 자, 처음 기도를 할 때요, 먼저 그 사람 안에 있는 질병의 영을 먼저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질병의 영을 내쫓고요. 영분별이 된다 그러면 그 영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도 되지만 안 될 때는 그냥 질병의 영은 떠나가라고, 모든 질병의 영은 다 가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영은 다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아픈 증상들과 그 다음에 통증들이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통증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증상들도 다 떠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그 증상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염증은 즉시로 사라지라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 됩니다.
저는 혈관 세포 조직인데 근육 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해지라고, 오장육부는 강건해지라고, 피부도 강건해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가 완전히 디스크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그러면 먼저 허리의 요통은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고요. 허리에 있는 그 척추 있잖아요. 척추가 반듯해지라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도 정상적으로 회복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정기적이고 화학적인 것들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의사들이 했던 말이에요. 몸 안에 화학적이고 정기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짧은 다리는 나오라고, 짧은 다리는 길어 나오라고, 팔은 길어 나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거 있잖아요. 그렇게 명령했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뭐였냐면 몸 안에 있는 정기적이고 화학적인 것들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오른쪽은 길어 나와라, 왼쪽은 길어 나와라. 그 어렵지 않았어요. 그것이 치유의 방법에서인가, 치유의 방법 노란 책이었는데 그 책에 있는 그 부부가 팀이 그렇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CD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면 될 텐데 이름은 모르겠네 지금. 그래서 그거 보면 그렇게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치유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균형, 몸 안에 있는 균형들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뼈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뼈들은 다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들어가라고도 말하시고, 또 붙으라고도 명령하시고, 그 안에 뭐 골수들 있잖아요. 풍성해지라고 하시고, 연골들도 다 새로워지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믿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으면 다 안 돼요. 믿고 말할 때 그것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뀝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믿음을 많이 못 세우냐면 만성병일 때 믿음을 못 세우더라고. 만성병. 왜냐면 뭐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불편한 것 뿐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불편하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점 같은 거는 만성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변비 이런 것도 사실은 만성병이잖아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뭐 무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생각을 고쳐줘야 돼. 만성병 같은 경우도요. 생각을 좀 고쳐야 돼요. 어떤 질병도 다 치유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치유를 시작해 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거, 뭐 감기, 기침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강건할지어다. 혈압은 다 정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치에 대해서. 그것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자기를 안수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육이 다 강건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 혈압이 불편해지셨던 분들은 혈압은 강건할지어다. 당뇨가 문제 있으면 당뇨는 정상적인 수치를, 혈당은 정상적으로 수치가 될지어다라고 하시고요. 나 그런 거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몸은 다 정상으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머리카락이 자주 빠진다. 그럼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명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흰머리가 싫으면 검은 머리를 달라고 하시든지요. 그래서 자기가 편할 대로, 아직도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저기를 하시더라고. 키가 자라는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뻐지고 싶으십니까? 이뻐지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 이뻐지고 싶으시면 알아서 기도하세요. 얼굴이 예뻐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몸이 불편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없고요. 그래서 치유를 할 때도, 그때 저번에 알려드렸죠. 약도 그 12알 먹던 사람이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12알을 먹고 그 다음 달에는 6알로 줄이는 거예요.
정신과 질병이 있었을 때 6알로 줄이고 또 조금 더 해보다가 또 이제 3알로 줄이고 이렇게 반씩 줄어가면 가다 보면요. 몸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 몸에 무리가 없이 그냥 약을 쫙 끊는 거예요. 약을 끊을 때 그렇게 또 끊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치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데 치유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도 주님은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자랐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치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